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대형교회나 혹은 초대형교회가 유지되려면 세속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에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쉽게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어당기면 됩니다. 물론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는 천국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믿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늙어서는 꼭 믿겠습니다. 늙어서는 나는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늙어서 언제요? 주로 늙어서는 그런 말 하시는 분 대다수 분들이 장년분들이셨습니다. 장년분들. 말하자면 한 40대, 50대. 그러면 이제 한 70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40대나 60대, 50대는 한 70대, 80대. 그때쯤에나 믿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장례식장에 가라고 잔치집에 혼인잔치 같은데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의 종국이 어떠함을 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동일한 사건이 지금도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끊임없이 배교, 배도를 말씀하고 구원의 상실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 성경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들만 좀 열심히 읽고 상고해도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3장 14절에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어떤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책을 쓰거나 설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그것은 끝까지 쥐어줘야 한다. 끝까지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참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 될 때에 세속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볼 때에 또한 삶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믿는다. 그래도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이 장로님 하시오. 권사님 하시오. 집사님 하시오.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여하면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제가 막노동, 노가대를 다녔을 때에 사람들보다 못하다. 노가대 다녔을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입이 굉장히 쌍욕도 많이 달고 살고 과격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폭급합니다. 또한 이제 배 탈 때에 함께했던 선원들보다도 못하다.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목회자가 못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이리 교회가 되었는가? 어찌 이리 방임주의가 되었는가? 어찌 이리 당당한 크리스천이 많게 되었는가?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개돼지로 알고 취급하고 사육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어져서 뒤를 따라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집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본문의 3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핵심 말씀으로 12절과 13절을 선택합니다.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히브리서 말씀에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개념이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믿을 때는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씨앗이라 그럽니다. 씨앗.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뭘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은 지 시간이 흘렀는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거나 더 못하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 예배당에 나오고 있고 주기도문 내우고 있고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3장 12절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는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예배당에 안 나갈 거야. 나 어느 교회 출석하지 않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그 정도의 선에서 멈추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인데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득한데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죄에 대한 면죄부를 남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에 붙어있고 믿는다고 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이 아니야.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떨어진 게 아니면 누가 떨어진 것이겠습니까? 신천지에 가든지 이단 사이비에 가도요. 당신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사이비지. 그래서 그 이단들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정통 교회나 교단이다 인정할 만한 데서 출발해요. 네, 그들이 인정하는 교리를 앞에 전면에 내세우고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뒤에 나오는 자신들의 이단과 사이비 교리, 결국 자신들의 성경 해석인데 그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냥 전혀 다른 것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바로 도망가겠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2주 전인가 세den교회 소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8월 9일 날 설교에. 8월 9일 설교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어려움, 큰 어려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닥치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은, 거기에 이제 당연히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 질문, 예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가? 내 이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계시다면 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전지전능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는가 하지요. 그러한 것이 대형교회를 이루는 중심이 되는 것은 비극이고 비참함이고 참담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영광을 위하여 써먹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오케이 답이 나오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책망해야 되지. 자, 하나님께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천국에 가자. 믿는다고 해라. 그딴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딴 짓거리.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였지만 또한 세례 요한이 근원적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쳤지요. 주님과 사도들이 외쳤던 질문의 핵심이 외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지. 그러지 그냥 자 너희가 회개 없이 너희가 회심 없이 죄에 대한 돌이킴 없이 그냥 주여 주여만 해라. 천국에 보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무엇입니까? 야, 내 마음이 100이라는 공간이 있을 때에 저기 1% 한켠에 주님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로마서에 말씀되며 선언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을 내 이용물로 삼으려 할 것이냐? 그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죠. 이게 보통은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동의적인 믿음이요. 주여 주여 하며 세례받고 그런 것이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증언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언되지 않고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과 소망과 열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인가? 떠나가지 않은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렇지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에요. 주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또한 도마가 고백했던 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섬깁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음의 대상이 첫째는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지고 버리면 마치 로마 가톨릭 천주교처럼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근데 거기 알맹이는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자기들의 하늘 여신 종교로 채웠습니다. 마리아 숭배로 채우고 우상 숭배, 온갖 우상 숭배로 채워놨습니다.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도 그렇게 대동소이합니다. 말하자면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놓고 알맹이는 자기 정욕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의 행복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의 성공으로, 자기의 평안으로 채워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젊은 친구들보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더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상황에 관심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마치 내 부모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야. 그러면 내 부모가 내 똥 치워주고 치닥거리 다 해줬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나라의 치닥거리를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아주 믿음이 좋지요. 문제는 비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광석 목사님이 하는 질문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그래서 서광석 목사님은 DJ 추종자고 열렬하게 전라도 사람으로서 탈라도를 하기보다 전라도 부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전라도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라도 사람인 것이 항상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호적을 파버릴 수만 있다면 경상도로 옮겨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소목사님 같은 분은 전라도 남원 출신으로 그러면서 전라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렬해서 설교 때마다 전라도 이야기를 열심히 끄집어냅니다. 또한 시를 쓸 때도 DJ를 추종하면서 추모하면서 소위 시들을 열심히 쓰기도 합니다. 정말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은 탈라도를 해야 돼요. 탈라도. 이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좌익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다르게 등을 돌려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살아도 안전한 것이에요. 왜? 소목사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당연히 오케이죠. 목사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케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오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나라 스웨덴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선교한국, 통일한국, 복음통일되게 해주셔야 한다고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자자손손 열심히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다 오케이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케이.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 불신자와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과 결론이 비슷합니다만 진실로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를 사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다.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요. 인본주의 기독교, 세속화된 이상한 정신 나간 성경 해석으로 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직장, 직업, 평안, 건강, 성공 다 주시고요. 내가 사는 나라도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알았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3단 논법이라고 말하는데 소목사님의 그 세 가지 3단 논법이 그의 성경 해석의 중심이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그러한 것이 목사에게서 나온다는 자체부터, 논리 자체부터가, 정신구조가 잘못됐거나 썩어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당연하게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지.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았지요. 그러면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전지전능하신가가 아니라 반응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현 시대에 많은 초대형교회, 대형교회 등등 해서 전하는 어떤 말씀이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의 책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우리는 특권만 있는 거. 구원받는 특권, 구원받는 은혜. 우리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반응을 없고 누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 좋아하지요. 청춘 남녀가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자 남자 모여서 희닥거리고 커피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도 하죠. 단기 선교도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 여행 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청년이면 부모가 돈 대주는 경우도 많고요. 선교란 이름을 끌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셔야 하는가?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자는 거지. 기도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욕망과 내 안일과 내 평안과 내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삶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기도를 부지런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위 죄 때문에 아이고 주님 오늘 나 때문에 속을 썩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좋아 죽을라 그랬다 그래요. 이 유명한 모 목사님의 설교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멈추면 안 돼서 더 심한 기도를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더 쏙들게 하려고 나 지옥에 보내주세요. 속 썩이기 싫어요. 그랬더니 죄를 더 지으라고 담대하게 지으라고 괜찮다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괜찮다고 했고 그것이 성령의 위로가 이렇게 왔다.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데? 구원파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괜찮아 그러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유혹이 나타나고 죄를 지으면 강팍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서요. 죄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제. 아마 세상 법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보다 약할 거라고 많은 경우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 몰라. 기껏해야 자기 양심에 따라서요. 몇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66권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죄가 뭔지 몰라요.